2020년 6월 14일 성령 강림 후 둘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조용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은사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마음을 열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하시어 성령의 권능 속에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배를 드림이 양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그 원하신 능력을 주 그 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성모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시편 116편 1절에서 2절, 12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19절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오니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성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보에 나와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다른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고 뭐든 쉽게 쓰고 버리고 빠르고 편한 것만을 찾았던 우리의 습관이 재앙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상기온, 미세먼지, 신종 전염병이 일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주님,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해 우리가 어디를 보고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편히 숨쉬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 우리의 마음이 더욱 갑갑해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폭력으로 물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을 잃어버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강림으로 새 세상을 여신 것처럼 이곳에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의 바람을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임을 깨닫게 해주시어 귀하게 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시편 84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만사 용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통하리라.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 속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늘 깨어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되어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해 충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려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되어 살아가는 베델의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며 생명수를 공급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나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광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참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께 주님의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환자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생활 방역으로 건강하고 평안한 일상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예배가 준비될 때까지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켈팩 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쉘터 사역으로 섬겼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심을 믿고 악의 유혹과 정욕의 세력을 이기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나가오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 나라와 뜻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요즘 매스컴에서 사뭇 문매를 맡고 있기 때문에 좋은 대답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다는 교세 확장에 여념이 없었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보다는 개인의 영달이나 평안에만 치중하였기에 그 맛을 잃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오롯이 주님의 십자가 정신을 선포하고 어렵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 살려는 곳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Teaching, Preaching, and Healing입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첫 설교를 하셨던 마태복음 4장과도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세 번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침과 복음 선포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땅에서 좋은 이웃 되어 살아가는 것, 비록 세상이 어렵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희망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습니다. 듣는 이마다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선포는 로마 황제, 제국이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즉 특별한 장소,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세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억압, 착취, 폭력이 아니라 섬김과 나눔, 사랑, 돌봄, 평화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사역은 치유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 주셨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은 육적인 병적인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몸이 온전치 못해서 병이 들어서 제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들, 삶을 깨트린 것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것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영어 성경에 보니까 sickness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번역에는 모든 아픔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 내면 속에 있는 깨어진 감정, 깨어진 정서, 영적인 불균형, 무너진 상태를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정신적, 감정적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충동적으로 살게 됩니다. 툭하면 화나는 사람이 됩니다. 이웃을 만나도, 어려운 사람을 만나도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깨닫고 또 주님의 선포를 듣고 산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이며, 또한 주님의 치유를 향해 산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온전해져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새로운 세상을 이루며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산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10장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각 고을마다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나와 하나님 나라를 살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통과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예수 믿고 천당을 살고 예수 없이 살면 지옥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왜 우리는 이 용어를 들으면 거부감이 먼저 들을까요? 이 좋은 말이 잘못 쓰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가지고 배타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과 천국을 제안하면서 자신들이 천국 백성이고 당신들은 지옥 백성이라는 정죄의 수단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남았는데 예수님 정신으로 사는 시대적 역사적 사명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일상적인 삶을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이 말씀은 결국 황제의 논리, 제국의 논리,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는 그 세상을 가져오는 흔들림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찌 보면 폭력과 차별의 일종의 저항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억압과 착취, 폭력으로 유지되는 로마 그 당시의 시대 정신을 거부하고 사랑하고 돌보며 평화를 향해 살아가는 그 세상을 꿈꾸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천당 혹은 천국으로 특별한 장소적 계명으로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고 그곳에 머무는 것이, 그 사람과 세상과 나를 가르는 것이 복음이라 또 신앙생활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길을 잃은 것만 같은 이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와 또 교회 신앙 공동체가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 36절을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린함이라. 민망히 여기시다, 스플랑크니 조마입니다. 이 말은 고난받는 백성들을 말할 때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민중들을 보면서 목자 잃은 양떼 같은 그들을 보면서 아파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 속에 내려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시며 그들의 깨어진 삶을 고쳐주시고 질서와 균형의 삶을 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욥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통받을 때 진정한 위로는 무엇이라 했습니까? 진정한 위로는 내가 알고 있는 지혜, 내가 깨달았던 경험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파하는 이의 아픔의 소리를 들어주는 것이 진정한 위로라고 했습니다. 누군가 아프다고 말할 때 온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이 경청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바로 적극적 경청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당시의 삶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 없는 양과 같았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되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잃어버렸던 그들의 삶은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높은 세금, 깨어진 마음으로 인해서 민중들은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린당하고 고생당하는 삶을 민망히 여기시며 그들을 감정적으로 느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고통의 자리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뭐라고 정리하냐면 적극적 경청과 경계를 가로지는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경계짓고 또 나누는 사람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없는 세상의 특색은요, 편가릅니다. 남자, 여자, 흑과 백, 가난한 자, 부자, 가난한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내국인, 외국인, 여야, 동서, 성과 속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계를 짓고 그 안에 울타리에 살면서 우리는 평안하다, 괜찮다, 우리만 안락을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끊고 그들이 자신들의 영역에 오면 불쾌하게 여기며 위험한 이들로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이 경계지었던 높이 담을 쌓았던 그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측은 지심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바로 고생하며 지쳐있는 이들, 힘 빠져있는 이들, 피해의식에 좌절감에 빠져있는 이들을 주님께서 아파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에 내려가셔서 그들의 삶을 일으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마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마음이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그래서 대표적 사건을 보면 요한복음 8장,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언급했죠. 간음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속에 내몰린 여장을 사람들은 잡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의 조항들을 가져와서 이 여인을 죽여야 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람들의 일에 손가락질 받는 그 여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던져라. 그리고 주님은 아무 말 없이 땅을 보고 계셨다고 성서는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본문을 볼 때마다 참 감동이 됩니다. 저는 그 여인과 감정이입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던 마음, 그런데 그 마음에 주님이 오셔서 잘했다 잘못했다 꾸짖지 않고 조용히 오셔서 말없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말없이 손가락질 받는 그들의 삶의 자리에 가셨습니다. 이 두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요? 사람들이 금을 긋고 경계선을 만들어서 넘어오지 못하게 했던, 그래서 외톨이로 살 수밖에 없던 그들에게 주님은 말없이 찾아오셔서 나는 너와 함께 한다라는 받아들여짐, 소속감을 몸으로 느끼게 해주시는 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 더 이상 죄짓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누가복음 19장의 삭개오의 삶처럼
그는 더 이상 집착의 삶이 아니라 나눔과 돌봄의 삶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계를 넘어가 아파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할 때 그들의 얼었던 마음이 녹아내릴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이러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가까이 임하며 새로 시작될 것이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추수한 일꾼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에 일치를 이루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 청하여라. 청한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바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동시에 그 뜻을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그 뜻을 살겠다는 결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 따라 산다는 것은 내 삶의 주대 뜻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 맺음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되어 사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꾼 되어 사는 것입니다. 일꾼 되어 기도하라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일치를 이루며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추수꾼, 즉 구원의 사건의 이니시어티브, 출발점은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손과 발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가는 도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채 허상의 욕망에 전도되어 살아가는 이들, 세상에 방황하는 이들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통해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침받게 하시고 사람다운 하나님 나라의 형상다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서 그 일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는 것이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화를 잘 보십시오. 나와 다른 이들을 어떻게 여깁니까? 경쟁의 상대로 인식합니다. 내 생활 영역에서 밀어냅니다. 내 생활 영역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위험한 인물로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그런 이들을 향해 문턱을 낮추고 그들의 억울함 당하는 일에 관심 갖고 그들의 현장으로 내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 제자들에게 이를 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주님의 이 안타까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따라 누가 나를 위해 갈까라는 이사야의 요청의 속에서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이러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낯선 이들을 받아들이기 위해 우리 안에 빈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혐오, 증오, 경계, 미움, 다툼이라는 것을 우리 안에 몰아내고 그 빈 공간을 마련해서 이 땅에 아파하는 이들의 그 소리를 듣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손 내밀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다시 기회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측은지심의 마음으로 낯선 이들을 환대하며 차별과 증오의 경계선을 넘어 진정한 교회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살아가는 그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주님의 일꾼 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목자 없는 양같이 시달리던 군중들을 불쌍히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며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주님의 이 마음 아파함을 닮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고침받아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세상의 희망되는 교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5장입니다.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네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다.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익은 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이러리. 주가 명령하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이제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교통 감화하심 속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측은지심의 마음을 따라 살며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일꾼 되어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과 교회와 우리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